오늘 특별히 우리는 졸업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2023년도 우리 졸업하는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또한 청년, 대학교까지 감사 예배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할까 하다가 오늘 빌립보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을 가지고 좀 우리 젊은이들, 우리 친구들에게 좀 하나님의 흠이 없는 생활, 또한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그걸 가지고 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요구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과 함께 빛들로 나타나며 그렇습니다. 그 세대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감옥의 시대, 정말로 흠 없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든 세대, 그 세대를 바라보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저 친구들이 세상에 나간다 그러면 얼마나 세상은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런 어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들을 유혹하고 저들을 아무것도 영문도 모르는 그 가운데서 어느 날 저들이 거기에 속해서 살아가는 그런 세대, 그런 어려운 그런 시대, 마음을 줄 수 없는 곳, 자신조차도 스스로가 추스릴 수는 없는 그런 세대. 옛날에는 주변에 어른들이 있어서 혹 잘못하면 그래도 이놈 하고 말을 해주고 이놈 그러면 안 되지 라고 건면도 해주고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하나 지적해주는 그런 분이 있는데 지금은 누구 하나가 지적을 하거나 누구 하나가 이놈 했다가는 도리어 복면당할까 싶어서 봐도 못 본 척하며 지나가는 그런 세대. 옛날에는 어른들 앞에서 인사하지 않으면 어른들이 아무개 이름을 불러서 너는 왜 어른에게 인사하지 않고 가냐 하면서 이야기해 줬던 그 시대가 있다면 지금은 관심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세대. 이런 세대에 이 아이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좋은 서성이 있어도 그러나 참다운 서성이 없는 시대. 정말로 이 아이들의 인격이나 성품이나 이 아이들의 가장 좋은 것들을 가르치고 또한 그 인성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그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가 신경조차도 쓰지 않는 그런 세대. 이런 암흑의 세대에 저는 우리 졸업하는 이 친구들에게 또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뭐냐? 이 바울이 강조한 것처럼 우리는 흠 없는 생활을 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된다. 왜? 암만 세상에는 설상 그런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주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이 붙잡고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험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암만 세상이 요지경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그 요지경 속에서도 보배를 찾아내시고 또한 그 보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만 스승이 없는 그런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바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졸업을 하고 나면 졸업하는 친구들에게 또한 졸업하는 청년들에게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책, 성경 말씀입니다. 이걸 장식해서 잘 가지고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경 말씀이 저들의 삶의 좌포가 됐으면 좋겠다. 길잡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그런 뜻으로 항상 성경 말씀을 주곤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험이 없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누가복음 1장 6절 보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험이 없이 행하더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 가지고 있는 사람은 흠이 없는 사람인데 이 삶이 어떻게끔 하고 있느냐 보니까는 모든 계명과 그러니까 주의 모든 계명과 또한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 사람을 가르쳐서 의인이다. 가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자꾸만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끔 하면 편안하게, 어떻게끔 하면 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것은 답이 아닙니다. 쉽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좋고 우리에게는 가장 잘 맞는 옷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을 보니까는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 하면서 이것이 노아의 족보라 하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음에 그렇습니다. 봐보십시오. 이것이 노아의 족보라 하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랬어요. 노아는 의인인데 당대의 완전한 자다. 왜 그러냐 했더니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지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어떻게 지킬 것이냐? 그거는 다른 아니에요. 바로 이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지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성경책은 장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금보다 날쌘 금이 되어서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려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올 때에 뭐 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장식용이 돼버리면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소리 질러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도 여러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동문서답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큰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들이 성을 짓기 시작합니다. 점점 높이 짓다 보니까는 그들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짓자고 했던 그 사람들이 자기의 영광,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일하는 인부들이 한 마음이 되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서로가 대화가 되지 않으니까는 어떻게 그 성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과 동문서답이 되었다면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날 때마다, 아니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만이 험이 없는 생활을 할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당대의 의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창세기 7장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어려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그랬어요. 그 멸망의 그 시점에서, 심판의 그 시점에서 노아의 가족 외에는 그 누구도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 당대에 너의 어려움을 내가 보았다 하라는, 이야기는 다시 이야기해서 뭐냐면 너의 험없는 삶을 내가 보았다 하라는 거예요. 서두에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요? 누구나 출세하고 싶고 누구나 성공하고 싶고 누구나 큰 사람 되고 싶고 누구나 위대한 사람 되고 싶은 것이 다 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인정해 줄 수 있도록. 할렐루야? 예, 맞습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욥기서 1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이 험 없는 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마치 욥처럼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였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디에서요? 악에서 떠난 자들아. 그게 하면 합시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뒤섞이지 않았다라는, 구별된 삶을 살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을 지킬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이는 이곳인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곳은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잠깐은 변화시킬 수 있지만 그러나 완전히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다 보면 자동으로 우리는요 스스로가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는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이 됩시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에요. 봐보십시오. 1장 8절 말씀 보니까 한번 같이 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기에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봐보십시오. 사단에게 가장 센 사단에게 너는 욥을 봤냐? 라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사단에게 여러분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좀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너는 아무개를 보았냐? 푸른 동산교회 다니는 아무개를 보았냐? 하나님 모르는 소리 잘 하지 마세요. 그 사람 얼마나 나쁜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요. 행동은 사기꾼이에요.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일꾼이 정도가 된다면 오늘 이 욥처럼 사단 앞에서도 맹함을 내밀 수 있는, 사단 앞에서도 맹함을 내밀어서 그 맹함 보고도 사단이 무서워서 도망갈 수 있는, 푸른 동산교회 집사하면 적어도 보증수표가 될 수 있는, 감옥에가 푸른 동산교회 집사더라 하면은 다들 그 교회 집사는 인정해. 앵간한 전도사보다, 앵간한 장로보다, 앵간한 근사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들이요. 우습게 보지 마. 그럴 수 있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험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돼. 하나님 앞에 뇌가 내밀어서 얼마나 저 친구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한참 무엇을 내야 될 저 아이가 도리어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서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사오니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적어도 이런 믿음, 이렇게끔 해야지만 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드리는 환경,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환경으로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갑시다. 우리 스스로가 그 환경으로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만큼은 험이 없도록 누가요? 우리 기성세대들이 지켜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믿음을 저 아이들에게 전수시켜서 저 아이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지켜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아멘. 보십시오.
바울이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까지 바울이 그렇게끔 당당하게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인주의 개수였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주님 만나기 전에는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봐보십시오. 항상 양심에 꺼리낌 없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이 바울은 자기의 양심 꺼리낌 없기를 힘썼고, 그뿐만 아니라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무엇을요?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양심에 꺼리낌 없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심의 소리, 내 안에서 울부짖고 있는 그 양심의 소리. 고린도전서 11장 2절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한다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시다. 주의 말씀을 지킵시다. 그것이 우리가 흠없이 유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할렐루야. 자, 우리는 무엇으로요? 육체의 지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험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충만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아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결국은 내 육체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결국은 내 육체는 혈기가 왕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나는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양심의 소리가 들리면 들릴수록 우리는 그 말씀 받들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험없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분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부터 9절 말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 바울이 고백한처럼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어려움이 없는 자라. 바울 보기에는 정말 바울은 어느 그 하나 흠잡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봐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든지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나 그랬어요.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명성,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며 추대했던 그 놀라운 것들, 가지고 있는 지식들까지도, 그것이 도리어 바울에게는 바울의 발목을 잡고 마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봐보십시오. 또한 모든 것을 해를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진정으로 성공하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주여 나에게 이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푸른 동산교회가, 우리 푸른 동산교회 성도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건찰들이, 우리 청년들이, 중고등부들이, 우리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눈으로 보여주고 눈으로 하려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내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 봐보십시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어요. 험없는 생활은 믿음 없이는 되어질 수 없다. 믿음 없이는 되어질 수 없다. 그래서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인정하는 그 믿음 받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말 나는 어떤 사람인지, 정말 나는 내가 주님 보기에도 명함을 내밀 만한 사람인지, 주님이 사단에게 명함을 내밀면서 한국에는 이 정도의 사람이라 하고 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없는 자가 돼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